27절에서 40절까지 먼저 여러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까.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드릴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불러오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은 야곱의 옷과 몸에서 나는 향취로부터 시작됩니다. 독특하게도 이삭은 야곱의 향취를 이 밭의 향취라고 선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향취를 뜻하는데요. 이로써 이삭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약속과 함께 소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비가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풍성한 곡식을 얻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복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땅의 약속, 땅의 약속했죠. 그 다음에 주변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 그 다음에 신적 보호가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삭이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야속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전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다 담고 있고 뒤에 땅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계승자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 약속의 땅을 이끌어갈 사람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된다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에서가 아니라 오늘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받을 거면 좀 속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복이 크니까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네. 그 정도로 이 축복권이 정말 대단한 은혜였다는 거죠. 자,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곧입니다. 곧. 야곱이 떠나자 곧.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 에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오지. 가엾은 에서. 형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었고 그 별미를 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기대했으나 이때는 모든 것이 이미 끝난 뒤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곧으로 설명하고 있죠. 야곱이 나가자 곧 이삭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31절에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게 보면 아버지를 실망시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어떤 다시 그 사랑과 또 기대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생각하면서 아마 열심히 사냥했을까. 아마 가장 좋은 것을 잡아왔어. 그래서 조금 늦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다는 마음으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야말로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장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지금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에서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삭은 당황하면서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에서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야, 너는 누구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되겠지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가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겁니다. 나는 주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항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가 배울 때는 한 학기를 너는 누구냐 이것만 가르쳐줘. 야, 여러분 한 학기 얼마나 됩니까? 후에만 내가 누굴까?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살면서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에서는 나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맏아들 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의심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확실히 알아봅니다. 이 야곱이 이 찾아갔을 때 똑같이 이삭이 물어보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고 계속 여러 번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딱 한 번 얘기했을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봅니다. 너가 정말 에서구나. 그리고 성경은 이삭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떨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삭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르 떨게 되는 거죠. 당황해서 혼이 나간 상태로 떨게 됩니다. 이삭이 정신을 차린 뒤에 33절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좀 동영상이 좀 들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화처럼 봤으면 이 내용이 지금 막 이렇게 그냥 피부로 와닿았을 텐데 우리는 글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에서는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이 시간을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어느 때로 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에서가 한번 되어보세요. 어느 때로 돌려드릴까요? 뭐부터 일이 꼬이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복을 다 잃게 됐을까? 자, 태어날 때로 돌려드릴까요?
어떻게 야곱의 동생으로? 예. 아니면 장자권을 넘길 때 그때로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 그때라도 돌리면 어땠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축복하기로 약속해 주셨을 때 아버지 찬양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축복부터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맛있는 별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모두가 다 지난 일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내린 축복은 거둬들일 수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맡아놓은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맡아놓은 복이잖아요. 근데 다 빼앗기게 되고 에서가 얼마나 분했는지 34절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고 38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축복해달라면서 소리 높여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지금 상징이 뭡니까? 남자다움 아닙니까? 남자다움. 뭐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예전에 지금 이때도 이 남자다움은 뭐예요? 울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분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었을까? 자, 이전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음일까지 거론을 하면서 야곱을 그 이름에 걸맞게 자신의 발꿈치를 잡는 사기꾼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정말 사기꾼 아닙니까? 네. 이 동생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한탄을 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 야곱 팬입니까? 안쓰럽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안쓰러운 자녀들이 있죠. 안쓰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실은 이게 모두 에서의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넘길 정도로 장자의 권리를 하찮게 여겼던 것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죠, 사실은. 그러나 잘못 축복한 아버지 이삭과 속임수로 빼앗은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다. 남 탓으로는 절대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남 탓으로는 절대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에서의 수준도 그 나물의 그 나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좀 반성으로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에서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에서도 똑같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남 탓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뿐인 거죠. 이삭은 그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제약이날 뿐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주가 되며 모든 형제는 야곱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앞날에 대해서도 말해주는데요. 이는 축복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입니다. 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야곱이 받은 축복을 연상시키며 상반된 운명을 부각시킵니다. 연이어 에서는 오히려 칼의 민족이 될 것이다. 칼. 실제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적대 국가가 되어버리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긍휼을 버리고 추적하면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 누구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정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정말 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이 축복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뜯어보니까 한 명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인물들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크게는 우리 교회 아니면 더 넓게 봤을 때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저 가정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았나 보다. 그런데 가서 뜯어보세요. 그럼 거기에도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분도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목회자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니 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면 은혜가 되지 않겠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편애가 있었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삐뚤어진 모성애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요. 속여서라도 탈취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 아까 그 축복이 대단하다 보니까 속여서라도 어떻게 받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얻은 물질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길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야,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족들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을 생각해 봅시다. 아내로부터의 정말 또 자식으로부터의 배신감이 분노로 차올랐을 겁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되는 거죠. 아내도 못 믿게 되고 아들도 못 믿게 되고 어쩜 내 약점을 내 어두움을 이렇게 이용해서 속였을까. 그 뒤로부터 아내를 보면 막 사랑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게 예쁘게 봤던 그 리브가가 예뻐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한 미안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앞에서 펑펑 우는 아들을 보고 너무 미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함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다 뭡니까? 자기 잘못이죠.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내 잘못이구나. 내 무능함이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지 않았을까? 리브가는 어떨까요? 야곱에 대한 연민으로 또 다른 에서를 잃게 됩니다. 야곱을 위해서 했긴 했지만 에서도 누구예요? 자기 배로 자기가 10달 동안 아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에 대한 미안함으로 평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아끼고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 야곱은 옆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엄마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막 갖고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에서는 같이 살아야 되고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참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토록 살아있던 막내 야곱도 영영 보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형제들은 앙숙으로 20년을 살게 되고 그의 죄책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게 되죠. 이삭을 볼 때도 그렇고 에서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야곱, 그래도 야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야곱을 위해서 했는데 야곱은 보이지 않고 그게 리브가의 삶이죠.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 그가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어머니에게 당한 배신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배신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 거죠. 자녀들이 가장 힘든 건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편이 없다는 거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그게 가장 힘든 점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컸을 때도 그렇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또 아버지의 무능에 화가 치밀었겠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동생을 다시는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분노라는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뭐라고요? 에서는요, 분노라는 다이너마이트,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주차하면서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내가 먼저 내려올 거 아니면 이 주차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그래 하여튼 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뒤트렁크에서 야구 엉망이 들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노라는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 있어요. 에서처럼 그 얼마나 버림당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분노라는 걸 가지고 살까. 그런데 자기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건드리기만 어쩌 건드려? 저 집사가 날 건드려?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보통 사람은 안 그런데 분노라는 다이나마이트를 갖고 사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 일만 있으면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근데 이게 정말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불안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권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는 인생일 겁니다. 축복권은 받긴 받았는데 이게 뭐가 축복인지 모르는 삶이에요. 이게 불행이지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뭘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니 해도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보지 못하는 거죠. 어머니의 장래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정말 그 상처죠. 어머니가 어떻게 20년이 시간이 좀 짧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살까? 항상 고향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그는 슬픔을 품고 사는 사람이지 결국 축복받은 사람으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분노를 품고 살고 한 사람은 슬픔을 품고 살고 뭐가 행복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무슨 이게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겠죠. 앞으로 이들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또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기꾼 야곱을 바꿔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민족을 이어가는 족장이 되는 모습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번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도 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사를 한번 쫙 살펴봤는데 이 가정사에 우리의 모습도 담겨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행복한 게 뭘까? 돈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